갈라디아 6장에 보면은 잠깐 또 제가 듣기로 영어권에 Those who do not understand Korean, please we English translation is provided. So you could if you have a handphone, we provided translation. Okay, thank you. Okay. 감사합니다. 갈라디아 6장에 보면 여호와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세 번역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신명기에 사도신경 죄송합니다.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You shall not call God's name in vain. 이런 그런 계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한만하고 소홀하게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되는 대로 내버려 두고라는 등한히 한다는 뜻이죠. 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비웃다, 조롱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왔냐면 여근이 돼지코를 빗대서 하는 말이에요. 돼지코. 마치 이런 것이 연상됩니다. 어릴 때 아이들끼리 코를 이렇게 들거나 누르고 돼지코다 이렇게 장난하고 조롱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한다. 이게 참 엄청난 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도 마크라고 조롱하다, 비웃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종종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나에게 들려주셨다. 뭔가를 보여주셨다. 그런 말씀을 종종 하시면 참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의 은혜 주셨구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조심스러워요. 굉장히 널비스도 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건가? 언젠가 한두 번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그런 방법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설교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하고요. 자, 이런 음성들을 들었다, 보았다,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생생하게 내 귓전에 들렸다, 뭐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들려주신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정말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과 이게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그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끔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렇게 확신하고 자랑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삶의 열매를 보면 전혀 아닌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널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말. 저라고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없겠어요? 엄청 많죠. 그러나 너무너무 조심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자이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말 잘못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곤두박질치고 무시되고 함부로 취급당하는 거예요. 돼지코처럼.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어떤 최고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데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자에게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대요. 응답하셨는데 1980년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교단의 지도자 있을 뿐만 아니라 부흥사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이었어요. 그래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끌었겠어요? 오셨게요? 안 오셨게요? 응?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선언하고 사람들을 끌어모아 잘못 인도했으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이게 드러난 거예요. 죄예요.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사과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분별했다. 내가 잘못했다. 사과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요. 그 후에도 계속 그분은 잘 승승장구. 제가 듣기로는 오시기를 연장하셨다. 이렇게 해서 넘어갔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미 선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 후에도 무수히 많은, 하나님이 지금도 사실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듣고 분간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름 성경학 지난주에 분주했어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성경학교 오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조반을 하고 동영상 하나가 떠서 봤더니 어느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인터뷰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보고 너무너무 저는 충격도 잘 받아. 응?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저를 아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저는 밤중에 거의 잠을 안 자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수상했어요. 이 사람은 수상해. 잠을 잘 때 자야지 안 자면 수상한 거예요. 기도한대,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을 주셨대. 응답을 주셨는데 무슨 응답을 주셨냐면, 올 말까지 정부를 비판하는데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이 한국이 없어져 버린대. 사라진대요. 하나님이, 저는 나라를 걱정하는 것도 좋고 비판하는 것도 좋고 좋아요. 얼마든지 개인적인 소견,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저는 그때부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쩌려고 저렇게 하는가. 그것도 이름도 있고 명성이 있는 목사가. 저는 처음부터 그분을 알고 별로 존경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들어보나 마나지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그걸 알기 위해서 각 분야의 7명의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면담한 결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7명의 이름을 대는데 그 7명이 전부 다 극단적인 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역사의식이 있나, 현신을 보는 감각이 있나, 이 전체를 이해하는 안목이 있나,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밤새 기도하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이 내뱉는 말은 막말을 내뱉고 욕설을 내뱉고 저주를 뽑았는데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선지자는, 목사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도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구국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를 해야 돼요, 목회자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사람들, 이런 것을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적지 않아요, 전국에. 또 이런 그 가머니설, 이 가머니설이에요. 여기에 또 코 껴가지고 이거 이제 일종의 이제 한국말로는 잘못 사용된 말이죠. 카리스마라고 그러는 말이 하나님 은사라는 말인데 저는 정치 발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또 끌려다니는 조종당하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한때 20, 30년 동안 부흥사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에게 잘하라고 저주받는다고 축복받는 목사님 섬겨야 된다고, 그 맞는 말이에요. Have true. 그러나 목사님들도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이래가지고는 무방비 상태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목사님 말씀이라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성숙해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균형 있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참 너무 답답하고 가슴 아픈 그런 며칠을 보냈습니다. 시인 문종수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편견과 무지로 무장하면 천군천사도 당하기 어렵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어떤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무식하면 천군천사가 다 담벼들어도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했어요. 소위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이 좋다는 사람에게서 학을 떼거나 호되게 된 경험을 이 사람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아주 친하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안 되면 이게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이성복 시인은 산문집에서 나는 왜 비에 젖은 석류 꽃잎에 대해 아무 말도 못하는가 라는 그 산문집에서 철면피한 삶과 막무가내의 믿음이 감쪽같이 닮아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철면피한 삶이나 막무가내의 믿음은 다 같이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집안을 가지고 있지 않는 무한한 자기 증식 체계다 그랬어요. 야, 이게 참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자, 에레미야의 오늘 본문으로 가면 유대 땅이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가 BC 586년에 멸망했는데 한 10년 전부터도 이 바벨론이 다시 제국이 일어남으로 좀 공격을 함으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늘 약소국가이기 때문에 어디에 붙어야 생존할 수 있을까? 애굽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바빌론에 붙을까?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 눈치 보기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에레미야가 아무리 그 전에 있던 선지자와 동일하게 심판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철저하게 무시하고 안 들음으로 하나님이 결국에 바벨론을 통해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파괴됩니다. 성전의 값진 기물들이 다 모두 약탈당합니다. 대부분의 집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당시 유대 왕 시드기야 왕은 도망가다가 병정 몇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가 보는 앞에 그 아들들을 죽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왕의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린 채 묶여서 끌려서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이방 땅에서 그 왕은 죽습니다. 이것을 현장에서 다 목격한 그 역사의 현장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남은 왕족과 귀족, 지식인과 기술자들 모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심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이제 유대 땅에 남겨진 사람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하층민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비참한 역사적인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역사의 소용돌이 중심에 바로 에레미야가 서 있었습니다. 근데 에레미야가 상처가 된 것은 자기 조국을 멸망당한 것만이 아니라 에레미야가 하나님 말씀 받아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에레미야는 울고 다녔어요. 속상해서. 아무도 안 들어요. 경멸을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기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고 고백해요. 에레미야 11장에서. 얼마나 삶이 힘들었겠어요. 눌렸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나이도 어리고 말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불러서 세운 사람이거든요. 훈련해서 선지자로 세웠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잖아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아무런 일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냐. 무슨 일이냐. 그런 일 없다.
그냥 그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얘기를 하네, 이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안 듣는 거예요. 특히 고향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은 너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여호와 이름만 너 죽을 줄 알아, 이러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으름장 놓은 죽인다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당시에 기득권 세력인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크게 소동하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죽이겠다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죽여야 하리라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죽으러 가는 도사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다 그래서 본인이 누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을 못하고 다 반대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겨우 이 사람이 살아납니다. 더욱이 참담한 것은 에레미야를 반대했던 많은 거짓 선지자 중에 대표가 하나냐라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름을 팔아서 자기 입속 챙기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중에 대표가 하나냐, 신학적인 논쟁을 벌립니다.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한테도 말씀이 임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러고 하나님 선지자라고, 에레미야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러고. 근데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 일 없다. 지난 10년 동안에 뺏겼던 도구들 다 다시 회복하고 2년 안에 다 하나님 회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자기 말씀했다는 거예요. 똑바로 들으세요. 자꾸 말씀 들었다 그러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 놓고 어떻게 분별할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싶은 사람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미 늦었다. 그렇게 수없이 수백 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더니 이제 그때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역사 가운데 한국이 지구에 사라진다네. 역사 가운데 이 나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잠시 어둠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이 불러들여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현실은 어둡고 암담하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저렇게 말할 수, 한국 정세나 이런 것도 말할 수 있어요. 개인적인 소견은 말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 이때부터는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럼 에레미야는 아니다. 2년 내에 회복? 아니야. 이미 늦었다. 필연적으로 지금 이 어려움을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왜? 이 민족이 너무 귀한 민족이니까. 이방인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빛으로 세웠고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 백성으로, 전시 백성으로 세웠는데 그 역할을 못하니까 회개시켜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해서 제대로 된 나라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잠시 아프지만은 이런 징계를 하실 수밖에 없다. 수백 년 예언해 오셨는데 이미 때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기 때문에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두 예언 가운데 이 거짓 선지자 예언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 예언 안 믿었어요. 그리고 다들 죽이려고 듣기 싫은 얘기 한다고. 에레미야가 백성들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할지 몰랐겠어요? 에레미야 자신이 그 나라가 멸망당하는 거 보고 싶어 했겠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당부한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해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에요.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시대의 사역자, 영적 사역자들 가운데 정말 가장 중요한 퀄리피케이션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이 아닌가.
워낙에 사회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너무 사회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찾는 사람이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어지럽고 불안할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피복음 교회 같은 것도 뭐 생겨가지고 어디 뭐 나왔대요 또. 요즘은 PD 수첩 또 무슨 뭐 그런 거 보기가 그냥 겁나요. 피지에 또 한 400명 데려가고 말이지. 근데 그 다 지성인들이에요. 다 멀쩡한 사람들이 이렇게 쏘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못 가르치면 성도라도 정신 차려야지.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어졌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내 욕심, 나에게서 생긴 그런 생각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말씀이 주어졌을 때 역사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 시대를 읽는 안목도 중요하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유대가 완전히 지구상에 사라지는 게 아니고 잠시 하나님께서 조금 너무 속상하게 하니까 외면하실 거야. abandon. 그래서 한 몇십 년 방치하실 거야. 바벨론에 그게 포로 시대입니다. 그러나 다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서고 회개했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시련을 통해서 철저히 그 백성을 회개시키고 다시 유대 백성들을 회복하실 거며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역할을 하게 하실 거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은 지금 당장 사건이 아니고 지금은 조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야 돼. 이미 수백 년 동안 약속해왔던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약속이 지금은 무르익어서 성취될 시간이야. 그 다음에 저는 오늘 두 가지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거짓 선지자, 또 거짓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는 오늘 에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을 중심으로 에레미야가 정말 이들이 깜짝 놀랄 만한 너무나 중요한 메시아를 여기서 약속해요. 이제 몇십 년 후에 어려움이 있다가 포로 끌려간 사람은 하나님 다 회복하시겠지만 그리고 얼마 안 가서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분별력이 없어서 지금 나라가 망하는데도 백성들에게 괜찮다고 해.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 버리고 자기 몇 명 데리고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눈 빼버리면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시드기야 왕하고 다른 질적으로 다른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냐? 너무너무 불의한 사회. 그래서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이 사회 속에서 신음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런데도 기득권 세력들은 자기만 배부르고 힘없는 사람 착취하고, 그래서 그냥 억울한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이제는 그분이 오시면 이 세상에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로 달콤하게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로서 철저하게 자기 임무를 다했습니다. 자,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회복하실 거지만 조금 더 뒤에 임박한 미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이 억울한 세상이 없도록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네요. 지금이나
아니 그때나 지금이나 관중들은, 여러분 군중들은 미래에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지금 먹을 것, 지금 입을 것, 지금 당장 나에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미래까지 못 봐. 아이 그건 미래고 막연해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예수 믿어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말씀 사역자들의 역할이 뭐냐? 이런 청중들의 영적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이 곧 행하실 미래,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완벽한 공의, 또 완벽한 정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진정한 축복에 대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에레미야처럼.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음에 우리 시간상 안 읽었습니다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이 또 선포됩니다. 잘 들으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계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은 말하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을 쭉 보게 되면 너무 희한한 일이 나와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한편으로는 또 바알신에게 가서 의존해요. 바알신을 섬기고 의존하는 이런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영적으로 엉망진창인 시대예요. 이 시대도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감히 선언합니다. 교회 강단에 선포되는 메시지가 온통 축복 일색이라면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역사 이래 파퓰러해진 적이 없어요. 복음은 세상과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파퓰러해져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느냐 못 사느냐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근데 복음 자체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 편하네요? 오늘 말로 하나님이 에레미야 입술을 통해 선포하는 메시지처럼 뭐든지 축복 일색이야. 선포가, 강단에 선포하는 모든 메시지가 듣지 말라. 또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가 하라고도 하지 않았는데 다름질하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가짜일수록 다름질하고 휘젓고 다니고 더 열심히 내고 더 감동시킬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혼미합니다. 이런 틈을 타서 선지자들의 거짓 영성이 판을 치고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럴 때일수록 영성의 감각을 예민하게 세워야 하고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더 말씀 붙들고 가까이 하면서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말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에레미야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말은 힘들고 어려운 말입니다. 회개 메시지니까. 그러나 지금은 절망이겠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 안 가서 near future 즉시 민족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our righteousness.
우리의 공의.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 백성을 내버리고 분별력도 없지만 자기만 위해서 도망가 버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서 희생해 주시는 분, 나를 오히려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시는 분, 바로 이 메시아. 근데 이분이 오시면 진정한 정의가,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게, 이분이 다스리는 그 세계, 바로 이걸 추구한다는 말씀이에요. 사실상 모든 선지자들이 이것을 가장 주제로 다루었던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선지자들의 설교가 공의, 정의 이런 거 아닙니까? 구약에. 여러분, 그런데요, 정의로운 세상, 공의로운 세상 쉬운 목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에 그런 사회에 도달한 적이 없어. 우리가 흔히 북유럽이 굉장히 복지가 잘 되어서 살기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성경이 말하는 이 정의, 공의가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아귀다툼처럼 경쟁만 몰두하죠. 에레미야가 살던 시대도 정의하고 공의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었어요. 유다가 망한 이유를 에레미야가 그 전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고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게 많이 들어본 말 같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도 그러잖아요. 불의로 자기 재산 증식하고 약한 사람들을 눌러서 그들을 착취해서 자기 부를 축적하고 이런 세상 아니에요? 우리는 감각적으로 또 이런 착각을 해요. 착각은 아니겠죠. 정의로운 세상이 되고 공의가 실현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근데 딜레마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정의롭게 살면 이 세상 경쟁에서 뒤져요. 그죠? 실제적으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다 보면 이 세상에서 뒤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꾸 타협해요. 정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루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이상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의롭게 살 능력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의의 근본적으로 이거는 메시아, 주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타락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고 살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런 백성들을 통해서 이런 노력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면, 역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경험했다면 당연히 그가 행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분에게 속해 있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부족하지만 노력해야 되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부를 찬송이 빛의 사자들이에요.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어둠을 비춰야 돼요. 주님을 닮아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아. 아주 극소수만 사모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서 그들에게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사모한 자들이 주님 만났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 오셨을 때 알아볼 수도 없었어요.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해요. 다시 오실 때,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 물론 여기에 대한 해석을 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만은 신학자 맨손이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며 의의가 악을 이길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를 보아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답게 의롭게
사는 자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좋은 해석이에요. 결국에 에레미야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취됩니다. 예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한 다윗은 의로운 가지이며 그분이 왕이시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정의와 완전히 반대되는 불법한 세력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의 운명이 끝났다면 불의가 이겼죠. 앞으로 이길 것이고, 그러나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불의가 졌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악의 죄와 악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이 바로 불의로부터의 궁극적인 승리,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그 이름 우리의 공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미리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주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공의를 이 세상에 실행하셨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어도, 그렇게 보여도 실제로 주님이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셔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결국에 정의로운 세상으로,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투쟁해야 됩니다. 정의와 공의 실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투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지 그 맨손 얘기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소유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한테 좀 많이 들어요, 그런 얘기. 그러면 기쁘기도 하지만 you make me nervous. 오케이? 좋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 얼마든지 말씀하세요. 그런데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들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저도 참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이 어쩌든지 영광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돼지코로 여기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어찌하든지 영광 올려드리고, 실수하고 잘못한 거 다 우리 책임이잖아요. 어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잘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의롭고 의로운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